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그 종류나 어려움에 또 다양하죠. 아주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털을 가지고 목에다 두르고 팔에 두르고 막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형이 자기의 축복이 빼앗긴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야곱이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요셉도 좀 실수를 했죠.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자꾸 고자질해가지고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한참 제가 이제 막 그 투잡 막 이렇게 뛸 때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게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이게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졸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 났죠. 그냥 막, 뭐, 운전을 뭐, 앞 사람이 나와가지고 운전을 뭐,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럼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볍건, 그것도 몇 번 있었어요. 너무 졸리니까. 몇 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가벼운 거는 정말 내가 막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좀 이제 과하게 좀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보험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애가 이렇게 실수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가 있죠. 나와 무관하게 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자기가 무슨 뭐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감옥 가게 되면 죄를 지었으니까 뭐 죄값을 달게 받자 뭐 이러지만 자기는 아무 죄 안 졌는데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죠. 다윗이 아무 죄 없이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든지. 특히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 그냥 평범한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이 놀림감이 된다든지 또 이렇게 집단 폭행의 대상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오늘날 들이닥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차에 부딪혀 보게 됐어요. 제가 직접 운전하다 가다가 가만히 서 있는데 신호등 기다려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를 와서 나를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관하게 그렇게 오는 문제도 있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적인 문제로 사람이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아무 이유 없이 막 밤에 막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거 큰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그 정신적인 질환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중독 문제 때문에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쇼핑 중독, 아니면 뭐 사람 중독도 있어요. 사람이 막 빠져가지고 막 거기 못 빠져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심각한 질병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으로 계속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뭐 암에 걸린다든지, 뭐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심장을 갖다가 수술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갑자기 이게 카톡방에 뜬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 두 살 정도 어리거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3명이나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3명이나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왜 돌아가셨나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작년 가을 겨울 이때에 이렇게 간이 안 좋은 것을 병원 가서 진단받고 했는데 벌써 이미 뭐 간은 침묵이 잠기라 가지고 굉장히 나빠질 때까지는 이게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요, 몸에. 근데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몸이 뭐 아프거나 이렇게 힘들어져서 병원에 확인해 보면 벌써 간암 말기나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막 간암 발병된 지 6개월, 뭐 5개월,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게 돌아가니까 굉장히 이게 충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냥 목사님 아는 사람이 죽었나 보다, 뭐 그 정도로 들리지. 그래? 뭐 이렇게 충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럼 저 어리는 자녀들 어떡하지? 3명이나 되는 자녀들 어떡하지? 저 사모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는 사모님하고 성도들이 대접해 주지만 목사님 돌아가시면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밥의 도토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누가 뭐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생각하면서 너무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그걸 표시를 안 하니까 잘 몰랐던 거죠. 자, 그리고 일본에는 또 이렇게 뭐 지진 이런 거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또 뭐 쓰나미 이런 큰 이게 쓰나미 나가지고 지난번에도 뭐 몇 년 전에 뭐 태국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쓰나미 나가지고 막 한 마을이 다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큰 자연재해, 여기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어요. 자, 일본에 왜 그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날까? 물론 뭐 과학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셉 시대에 7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7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대기근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죠. 그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게 7년 대기근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있죠. 7년 대기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복음 가진 언약 잡은 요셉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었죠.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자, 굉장한 축복이 되죠. 이 기근 덕분에 7년 대기근 덕분에 어떻게 해요?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년 대기근이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표였죠. 응답의 시간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년 대기간은 요셉이 곡식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그림이었어요. 완전 큰 그림이죠. 요셉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한 편의 그 연극, 한 편의 뮤지컬에 요셉이 주인공을 위한, 요셉만을 위한 동무대였다니까요. 이게 7년 대기근이.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실수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또 나와 무관하게 문제가 왔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문제였든 간에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만을 딱 붙잡으면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이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다 축복이 됩니다. 다 응답이 돼요. 다 축복과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죠.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응답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요셉의 동무대였다니까요. 완전히 혼자서 모든 응답과 축복 다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기근, 그죠? 자, 7년이라고 하는 대기근 혹은 이 흉년이라는 세간이 자,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47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사람들이요, 돈으로 이제 양식을 삽니다. 그죠? 먹을 거 없으니까 돈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도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요셉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자기가 총리지만 원래 내가 요셉이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후손을 이 세상에 두려고 먼저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돈으로 막 양식을 사는데 정말로 진짜 이런 문제가 오면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임시 처방일 뿐이죠. 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임시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축을 팔아가지고 또 양식을 삽니다.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돈도 떨어지고 곡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축을 팔아가지고 또 연명을 하게 되죠. 자, 진짜 우리에게 이런 큰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영적 문제, 정신질환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이런 재산이 소용이 있나요? 내가 지금 우울증을 시달리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조현병으로 뭔가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막 하는데 그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축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무슨 소 100마리, 양 2000마리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소, 양, 말, 나귀 이것이 내 영적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가축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 갖고 있는 토지를 다 팔죠.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팝니다. 자기의 토지도 팔고 육신도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서 먹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니까 영끌 투자란 말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자. 그래가지고 은행 대출 받고 모자란다는 또 부모님과 또 주변 친척들 친구들한테 다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삽니다. 자, 근데 그 아파트 사놓으면 그 아파트가 조금 더 자기에게 위로가 돼가지고 나도 아파트 하나 구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있는 진짜 공허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LH 또 그다음에 많은 국회의원들, 많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름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한다고 돈 벌기 위해서 땅을 살았다가 지금 굉장한 창피를 당하고 LH 지금 몇 명은 또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자살해버리면 무슨 자기 사놓은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내가 이런 부동산이 뭔 소용이 있냐고요. 이런 부동산이 아무 소용이 없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신에 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진짜 천재지변 당하는데, 에? 천재지변 7년 동안 대기근 있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기는데 몸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몸이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자살합니까? 오히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병원 가고 뭐 암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몸이 좋다는 거 막 찾아가지고 먹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등바등 하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근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자살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아픈 것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명을 놓아버려요. 생명줄을 놓아버린다니까. 왜? 그 자신에 있는 그 건강이 자신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대기근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내게 있는 모든 이 돈, 재산, 부동산,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대기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대기근이에요. 내게 있는 정신 문제가 뭐예요? 영적 대기근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영적 대기근 속에 있으니까 어제 뭐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어떤 그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거야.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그냥 성폭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약을 먹여. 약물 먹이는 모습, 약을 뭐 음료수에다가 약 타는 모습까지 다 생중계하고 그걸 여자친구에게 주고 여자친구가 그걸 먹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잠든 모습을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그 성폭행한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여자친구를 갖다가 집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것까지. 그러면서 뭐냐면 유튜브 창에다가 그 유튜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기부하면 많이 기부할수록 내가 더 잔인한 짓을 하겠다.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뭔 잘못이었어요? 아무 죄 없이 이상한 영적 기근으로 굉장히 황폐한 영혼을 가진 남자친구를 하나 잘못 사귄 그 죄 하나로 자기의 그 전체 전나의 모습이 유튜브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는 거기에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잘못입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영적인 대기근입니다. 영적 대기근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세요. 한쪽에는 계속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뉴스에 아동학대 때문에 계속 잡혀가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도 끊이지 않아. 한쪽에서는 계속 아동학대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성폭행 저지르고 한쪽에서는 계속 음주운전 계속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뉴스 나오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나와. 계속 뉴스 나오고 계속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없어져. 영적 대기근. 한쪽에서는 또 계속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 이건 뭐 어마어마한 미치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요, 저 미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대기근. 자, 그러면 이 영적 기근의 원인이 뭐예요? 영적 대기근이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못 먹어서 그래요. 영적인 양식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끊어졌냐? 영적인 양식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도 모르고 영적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모르니까 영적 기근 속에 계속 방황하고 고통받고 죄 저지르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하고. 자, 누군가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영적 양식을 못 먹으니까 그냥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그 기근에 정말 그 봤죠? 영상들 보면 완전히 막 어린 아이들도 말라서 바짝 말라서 뼈가 뭐 앙상하게 드러나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사람이요, 오랫동안 굶주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훔쳐 먹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왜 자살을 하게 되죠? 영적으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뭔가 발버림 치는 겁니다. 이런 짓 저런 짓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을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 근데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그렇게 안 돼. 마음은. 아니, 아동학대 모르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몰라. TV에 맨날 뉴스 나오는데. 그러는데 머리는 알지만 내 마음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돼. 또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근데 마음은 하기 싫다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몸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니까. 영적 양식을 줘야 돼요. 영적 양식을 주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그 굶주림에 막 살기 위해서 오만 나쁜 짓 다 한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못 먹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되는지 먹으면 죽는지도 몰라. 그냥 애가 뭘 알아. 아무것도 막 먹는 거예요. 그냥 벌레도 잡아먹고 똥도 찍어 먹고, 목마르니까 오줌도 마시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없어.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배경이 달라요. 영적 배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배경이 달라요. 무슨 배경입니까? 지옥 배경이라. 저와 여러분은요, 주일마다 이렇게 영적 양식을 주워 먹지만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적 양식을 못 먹고, 그리고 영적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라, 지옥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 지옥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국적이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이번에 무슨 뭐 재난지원금을 배포한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이 그 나라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배경이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 배경이 지옥이면 지옥의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의 영향이 오니까 끊임없이 이상하게 자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주와 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왜? 배경이 지옥 배경이니까. 배경이 다르니까. 배경이 실패할 배경이니까. 배경이 망할 배경이니까.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아니니까.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배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저도 육신적인 배경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 국회의원 없습니다. 집안에 경찰관 한 명도 없어요. 아무 배경도 없어. 근데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배경을 바꾸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예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배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영적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왜 영적 기근에 고통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오로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니까. 눈에 안 보이면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영적 존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 귀신, 악령, 흑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무슨 영적 존재 얘기하면요, 무슨 소설 쓰는 줄 알아요. 무슨 영화 속 얘기하는 줄 알아요. 무슨 뭐 링, 뭐 이런 그런 무슨 공포 영화 얘기하는 줄 안다니까. 실제 있는 얘기인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공포 영화를 보면서 또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는 에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말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다고 기록된 종교는요, 그 경전은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고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는요, 자기를 섬긴다고 해서 나를 열심히 섬기네. 고마워. 내가 너를 앞길을 돌봐줄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네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요, 실컷 사람들을 이용해먹고 완전히 쓰레기같이 버려버립니다. 이게 영적 존재예요. 인간을요, 완전히 이용해먹습니다. 단물, 쓴물, 돈 싹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배경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를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영적 존재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자, 이 영적 기근의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영적 배경인 지옥 배경에서 그렇구나.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영적 존재를 섬기고 있구나. 다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이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영적 기근에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결책도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요셉이 기근에 빠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 겁니다. 영적 기근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죠. 그러면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뭐가 영적인 양식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냐?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양식입니다. 무슨 양식?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날마다 복음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에 모실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죠. 복음을 내가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에 영접할 때.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먹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복음을 먹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먹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죠. 이게 도둑입니다. 누구죠? 바로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더 풍성하게. 자, 이게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자,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됩니다. 떡 줄 사람이 지금 밖에 와 있는데, 생명의 양식이 지금 바로 문 앞에 있는데 문을 열어야지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먹지. 아니,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문 앞에 지금 택배가 와 있어. 아니, 지금 아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케이크를, 최고급 맛있는 케이크를 택배로 보냈어. 아니, 지금 문을 열어야지 그 택배를 온 그 양식을 먹지, 케이크를 먹지. 문을 안 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무슨 문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양식을, 복음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으로 떠서 입을 열어야 돼. 입을 벌려야 돼. 입을 벌린 다음에 내 입속에다가 밥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양식을 먹지. 입을 꾹 다물고 백날에 해봐도 이거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안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먹으면 요한복음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을 때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다쳤어. 무릎을 까졌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아무 보호도 안 하고 약도 안 바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거기가 크게 다치는 거죠. 잘 안 낫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죠? 거기다가 약도 바르고 뭡니까?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 나에게 소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야, 예배는 가장 소중한 거야. 최고로 소중해. 라고 내 마음속에 늘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이 예배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야. 내가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예배로 내가 만족이 되어져야 돼요. 요 세 가지. 이게 뭐냐?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니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 내가 막 일어나서 막 피곤하고 또 배고프고 막 열심히 일해서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막 밥을 맛있게 차려놨어. 그럼 맛있게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맛있게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맛있게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그 밥을 양식을 주일 예배에 딱 차려놓으면은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맛있게 그 밥을 먹는 겁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맛있게 밥을 먹는 거예요. 맛있게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힘을 얻어서 포만감을 가지고 오늘도 밥 맛있게 먹었다 하고 어떻게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또 배고프면 또 맛있게 밥을 먹으면 돼요.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 내 가장 우선순위.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응? 좀 더 일하고 조금 더 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일을 얼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밥 먹는 시간은 얼마나 힘을 얻는 시간인데 그죠? 그리고 예배로 만족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요셉과 같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불렀다니까. 요셉이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안 주면 다 굶어 죽어야 돼. 그죠? 아니 돈을 천하 없는 많은 돈을 갖고 싸가지고 찾아와도 요셉에게 찾아와도 요셉이 안 주면 다 굶어 죽어야 돼. 아니 쌀 1kg 지금 우리 보통 시중에 20kg 그 쌀 보통 뭐 5만 원 막 이렇게 6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20kg 먹으려고 1억을 갖다 줘도요. 쌀을 안 팔면 못 먹는 거야. 못 사 먹어. 쌀을 팔아야지. 그래야지 쌀을 사서 먹지. 요셉이 아무리 형들이 와가지고 쌀 좀 주세요 하면서 돈을 막 수십억 갖다 줘도 요셉이 안 팔면 못 먹는 거거든. 안 팔면 굶어 죽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불렀다니까요. 양식을 주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불렀습니까? 우리는 청지기. 우리를 보고 하인으로 불렀다니까. 청지기, 하인.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우리는요 양식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에 빠져 죽지 않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에 빠져서 별의 별짓 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영적 양식을 줘서. 아동 학대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잘 안 주죠. 먹을 걸 줘도 정말 완전히 지난번에 그 뉴스 어떤 그 아동 학대하는 부모는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안 주고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주고 그걸로 야 넌 이걸로 먹어. 과자 부스러기 그걸 가지고 몇 개 주고 그게 새끼를 됩니까 그게? 그런 끔찍한 학대를 말이야. 응?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어요.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니 떼어줄 사람이 없대 지금.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굶어 죽고 있어 지금.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굶어가지고 얼굴이 숯보다 더 검어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있고 막대기같이 말라가지고 어느 거리에서든지 그 사람들을 알아볼 사람이 없대.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지금 굶어가지고 살이 지금 가죽이 뼈에 붙어있으니까 알아볼 사람이 없어. 그리고 얼굴이 시커매져갖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야.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보니까 존귀한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자기 자녀를. 배고프면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다니까요. 배고프면 살기 위해서 지 새끼까지 잡아먹는다니까. 이 일을 막는 일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지 말게끔 막는 역할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살 수 없죠. 우리가요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누가 전해줘야 듣지. 전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 자, 그리고요 요셉 이 한 명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요셉 한 명이 요셉 주변에 이 나라들을 살렸다니까요. 요셉 한 명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은 우리 후대 한 명이면은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모세 한 명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 한 명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가 구원받았어요. 엘리사 한 명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못했어요. 다윗 한 명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주변의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한 명이 언약 확실히 잡으면요, 가문이 다 살게 됩니다. 요셉 한 명이 언약 다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70명이 넘어온 거예요. 70명이. 어디로? 애굽으로.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님 다 합해가지고 여자들 빼고 남자들만 70명이 애굽 땅으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명이 언약 확실하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가문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만 확실히 잡으면 돼요. 우리가 2021년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언약 붙잡는 갱신만 하자. 언약 놓치지 않는 갱신만 하자. 신앙생활은 쉽다. 매 주일 예배 속에서 언약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또 일주일 살아가고 그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너무 쉬운 것이다. 뭐 다른 종교처럼 산에 가서 머리 깎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종 땡치고 목탁 두들기고 그런 짓이 안 해도 된다. 너무너무 쉬운 것이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는 갱신을 하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약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언약 붙잡자. 지금이라도 언약 놓치지 말자. 문제 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된다. 그럼 모든 축복으로 바뀐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또 언약을 놓쳤다면 요셉처럼 지금이라도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양식을 못 먹어서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이 세상 속에 양식을 나눠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 배경을 바꾸는데 도와주고, 그래서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 존재에서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